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화목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6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3장 20절까지 하나의 주제로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 현재의 상태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현재의 존재 상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필요가 거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을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상태다. 바로 그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 즉 죄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목록이 이방인 죄에 대한 목록이 1장 후반절과 2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또 동일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의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줄 알았던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율법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 인간에 대한 진단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진단이라는 이 절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한 사람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절망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이 걸렸다는 걸 알아야만이 치유를 위한 단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 채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죽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본질적 진단이 이루어지는 사건, 바울은 바로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진단이 분명해야 된다. 그 자기 진단을 그래서 1장 18절 이하 3장 20절까지 했던 것이죠. 출발이 어디 있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출발이 어디 있는가?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출발을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기독교에 오면 행복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래서 참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보들 보면 쉼이 있는 교회, 안식이 있는 교회, 평안이 있는 교회, 행복이 있는 교회. 자, 이런 것들을 요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기독교의 출발은 거기 있는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사실 우리들에게서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 뭐가 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실존이 죄로 인해서 절망되어 있는 것,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형편없는 존재다. 자,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게다가 괜찮은 사람일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게다가 예수까지 믿어. 그러니 완전히 더 좋은 거죠. 괜찮은 사람이 예수까지 믿어. 자, 교회 다닌다고 사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천사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죠. 천사가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인간의 본질적 속성은 뭡니까? 본질적 속성은요, 인간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인간하면 누구냐? 인간의 속성은 뭐냐? 죄의 타락의 본질은 뭐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엔스로센트릭, 사람 중심, God centered가 아니라 바로 인간 중심적인 인간 센터가 된 인간이 바로 높임을 받는 바로 그 존재. 왜? 아담이 타락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하이브리스, 소위 말해서 교만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교만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요, 인간은 자기라는 에고이즘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빠를까, 남들보다 앞설까. 여러분 요즘 한국에 무슨 기업들 보십시오. 삼성이나 여기 애플이나 전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업보다 내가 더 빠를까? 더 좋은 제품? 더 센스 있는 제품? 더 좋아할 만한 제품? 어떻게 하면 쉴까? 어떻게 하면 구부릴까? 아무것도 아니죠. 휘나 구부리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만이 팔리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결국 이상의 경쟁 구도는 뭐냐면 내가 다른보다 더 센스 있고 더 약삭 빠르게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 누구보다 더 어디에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잽싸게 땅을 사는 사람이 땅값이 오르면 부자 되죠. 또 투자하죠. 그런 투자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 고위 정부의 직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합니다. 그래서 고위 간부들이 저기 이게 개발됐거나 하면 벌써 흘리죠. 흘리면 벌써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그런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고 또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약삭 빠르게 사는 사람이 성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이기주의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약삭 빠른 머리 잘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예수까지 믿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다 절망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에고이즘에 가득 찬 인생, 이기주의에 가득 찬 인생들의 내용은 뭐냐? 사실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성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사실 우리는 상대적 비교를 많이 한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서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온 데는 내가 저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10을 잘못하고 있다면 나는 9을 잘못하고 하나는 잘해. 저 사람보다 하나가 위에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성적을 비교할 때 성적이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친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 친구는 나보다 1점이 아래야, 2점이 아래야, 3점이 아래야 그러면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1점 좀 우위, 3점 정도 내가 좀 더 나은. 그런데 그게 63점과 60점의 비교를 하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60점과 63점, 90점 가진 사람이 100점 가진 사람이 보면은 우스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60점도 안 돼요. 우리는 30점도 안 돼요. 20점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 1점이 더 나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1점이 더 높아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은 이 1점이라는 잘못이 있다면 오히려 10개 중에 9개 잘하고 하나를 잘못했다면 그 하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간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잘하기 때문에 훌륭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평가에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절대평가에서는 하나라도 잘못하면 죄인인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뭘 증명하고 싶으냐면 인간들이 과연 위대하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방인과 비교해서 좀 더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죄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절망인 인생일 뿐이다. 이걸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진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런 진단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을 통해서 절망을 지적하고 인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인간은 소망 없는 존재고 정죄받아야 될 존재고 진노받아야 될 존재고 지옥 가야 될 존재고 마귀가 들어가는 그 불구덩이에 가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소망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싶냐는 거죠.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절망스럽고 그렇게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으로 그냥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와 같은 인생의 본질을 다 드러내놓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21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그러나가 빠졌는데요. 원어적 의미에서는 이제 그러나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율법을 해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정말 자격 미달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형편없는 인생 가운데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가지 중요한 특징과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의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달라고 쫄라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획득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복음을 소개하죠. 그러면 우리의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전제적 인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교회를 나왔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과의 연관성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냐면 내가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자, 무엇입니까?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원인이 뭐였습니까? 원인은 믿은 거였어요. 결과는 뭡니까?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맞냐는 것이죠. 성경은 이 순서가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자,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믿기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뤘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내가 믿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왔다. 그러니까 믿음이 결정적인 어떠한 하나의 조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건이 등장하게 되면 항상 무슨 문제에 빠지냐면 인간은 내가 믿었다라는 자기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는 이 의식 때문에 뭐니까 믿음이 자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신이 믿은 사건을 굉장한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다. 왜? 내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 내가 믿었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결국 믿음이라는 그것이 구원보다 더 강조되는 선행 조건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절에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것을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님 믿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알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은 먼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하는 구원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사건은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념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을 내가 인식하고 깨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을 도장 찍는, 네가 바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도장 찍는 사건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증명되는 사건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라는 스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사건이었는데 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믿은 사람이 됐다라는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딱 변화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두 가지 개념은요. 인간은요 원래 육체가 썩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난 존재예요. 원래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육체가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하면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죽어요. 썩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걸리고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이 안 오시면은 죽는다 이거죠.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육체가 죽어요. 자 이것은 뭐냐? 이거 죄에 대한 증상입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도 동일한 그런 죽음의 증상으로 가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으로 가지만 여기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키는 구속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 바로 그 구원의 날이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몸은 다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최초의 관계는 인간은 원래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분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이 회복돼서 분리된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뭐 한다고요? 53절 입겠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은 자가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나팔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나팔 소리 들어야 일어나는데요. 죽은 육체는 나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다 분해돼서 없어졌는데 그 육체가 무슨 나팔 소리가 들리겠고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문제는 마지막 주님께서 육체를 부활시킬 때 부활시키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된 경우가 없어요. 구원에서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믿었더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주체입니다. 인간의 주체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 무엇이냐면 자랑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 바로 내가 주체가 될 때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음을 받아들일 때, 그걸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는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군요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자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만 있습니까? 바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할 때는요,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지식이 있었고 명철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뤘다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의 감격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덤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땡큐는 좀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인생이 조금 한 파트의 땡큐예요. 그냥 보험 들어놓듯이, 아, 나 죽으면 구원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장을 좀 열어놨으니까 좀 안심하는 정도의 땡큐예요. 나는 절대절명의 죽은 자였고, 나는 소망이 없었고, 나는 썩은 자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요, 나는 도저히 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절대절명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탄 때 많이 보는 본문 중에 하나죠. 시몬이라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경건한, 의롭고 경건한 그러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 얘기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태어나시자마자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성전에 오신 거죠. 시몬이 그 아기를 본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시몬의 눈이 그 성령이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자, 구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만나는 사람이야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을 보고 평안이 갑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인간은 도저히 희망 없는 절망이고 율법상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외,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없어진 거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좀 어렵기도 한데요.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겠느냐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 문제 항상 그 양면성이죠. 양면성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율법의 문제는 항상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율법을 어떨 때는 긍정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부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긍정할 때 있고 부정할 때를 있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만 딱 취해가지고 율법은 나쁜 거야 라고 해서 딱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때는 긍정하고 이때는 부정하고 자 31절에는 또 율법을 긍정합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인간은 사실은 죄라는 걸 깨달았고 또 오히려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드러났어요. 근데 율법이 그렇다고 나쁘냐? 아니야. 선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율법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 율법에서 말하는 명령은 변함이 없어요. 십계명 변했습니까? 십계명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책 보면 다 십계명들이 있는데요. 십계명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아지는 이 명령은 동일하다고요. 그러면 율법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럼 율법을 제거하고 율법은 그냥 열애시켜 버리고 그냥 이 방법만 맞는 거냐? 자, 여기서 이거를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건이 율법과 상관이 없었느냐? 아니요,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율법은 변함이 없고 율법은 전혀 악하지도 않고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율법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신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대로 사셨다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대표로 율법을 행하셨어요. 인간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표로 행하셔서 그 율법대로 돌아가시고 율법대로 자신의 모든 희생 제물을 다 자신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시면 의를 이루셨어요. 그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개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이 일을 이루셨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 우리의 존재의 주권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한 상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그 본질적 목적으로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서 세우셨으니,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과 25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비교할 때 거의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자, 화목제물이라는 말 쓰고 있어요. 이 화목제물이 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의 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산으로 들어가죠. 지성산으로 들어가서 속죄함,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합니다. 자, 그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단 한 번인데, 그러고 나서 그가 살아서 나와야만이 이스라엘 죄가 이제 씻어진 거예요. 자, 바로 그 속죄라는 속죄소의 단어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왜 특별히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화목제물인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화목함을 위한 제물이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진 존재였다. 이탈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자, 의롭다고 하는 자리로 가는 그것이 구원인데, 왜? 의롭다는 자리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 그것이 어디 표현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이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절망의 상황을 선언한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 인간은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나타나는 영광의 결핍 상황이 벌어진 것. 이 결핍함은요, 이미 저희가 히브리서에서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게 부족하다는 건데, 어떤 어원가 같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반을 봐주고서 나갔다가 허랑방탕 다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잃어버리고, 또 주변에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게다가 완전히 흉년이 나가지고 사람들마저도 전부 다 못 먹고 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이 이르렀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표현을 썼어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탕자가 그전에는 궁핍함을 못 느꼈어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니까 그제서야 결핍, 궁핍을 느꼈어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 비로소 궁핍했다. 라는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어디 있느냐? 궁핍이라는 거야. 뭐의 궁핍입니까?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가난에 계셨기 때문에 궁핍을 느끼는 그런 허기진 궁핍의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하나님과의 갭이 있는 그런 엄청난 궁핍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함,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통한 화목 제물의 사건이었어요. 신정통주의로 알려져 있는 볼트만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오늘날은 이제 그 신정통주의 신학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실존주의 때문입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한편으로 하면 인본주의예요. 인간에게 좋은 것만 취하자는 거죠. 인간에게 좋은 거 취하자. 그럼 뭐냐? 인간이 불편한 건 버리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인간 위에 누가 있다. 이거 불편해요. 인간을 통제하는 누가 있다. 인간은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거 불편한 거예요. 나는 내 통제를 받아,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고 내가 명령하고 싶은 존재지 내가 누구의 밑에 가서 통제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실존주의는 바로 그런 개념이고 인본주의가 바로 그런 개념인데 그런 실존주의 사상에서 나온 신학 개념이 소위 말해 신정통주의라는 바르트 불트만 계열의 신학 계열이에요.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는 신학의 대부분 장로교 통합 측과 감리교나 그 외에 기장 측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신학의 기전은 이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는 신정통주의입니다. 이 신정통주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도 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하는 거는 신학화를 시켜놨어요. 신학화를 시켰는데 어떤 신학화를 했냐면 기독교를 개념화 시켜놨어요. 기독교 개념화. 기독교를 개념화 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소위에서 의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역사적 허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출애굽 사건,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그걸 어떻게 믿냐? 홍해바다 갈라진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요. 소위 신앙의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윤리성과 도덕성, 착한 것은 자꾸 격려하고 나쁜 것은 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정도에서 좀 종교적 수준으로 높여가지고 착한 일을 권면하고 악한 일을 중단시키는 어떤 종교적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 신화로 만들어 놓은 사건들, 즉 거기서 신화로 만들어 놓은 사건들을 빼내야 된다. 성경에서 나오는 신화적 사건들은 다 빼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비신화라는 사상이에요. 그 비신화라는 사상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도 안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안 믿어요.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안 믿습니다. 또 홍해바다 갈라졌다? 안 믿습니다.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그 신적인 어떤 요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격하기 때문에 다 빼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 또 내라.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정신이고 박의 정신이지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기독교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비신화하는 그런 신정통주의 신학을 핀 겁니다. 슈바이처도 이미 말씀드렸죠.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인간들이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극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자꾸 의식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의식화를 해가지고 자꾸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자꾸 심어줬는데 지금 예수님이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고 그런 나라가 올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극단적으로 선택한 게 내가 스스로 살신성이 나자 내가 스스로 죽어서 그것을 증명해 보면 어떤가
하고서 자기가 스스로 죽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을 선한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의 그런 하나의 논문의 핵심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주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을 믿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존재 개념을 빼버리고 전부 인간화시켰다는 거예요. 인간을 도전하기 위해서, 인간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착하게 하기 위해서 다 뭐니까 하나님이 빠진 신학이에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한 의는 그의 피다.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사실은 뭘 전제로 하냐면 죽음을 전제로 해요. 이건 제사법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피는 반드시 죽음을 통하고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제사를 이루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은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님은 누군가를 도전하고 깨우치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이시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란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 그래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전에 인간의 존재가 뭐냐? 인간의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절망인 인간이다. 기독교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저 도덕적으로도 윤리성으로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포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절대적 소망을 갖지 않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공급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행복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기독교로 그런 교회 다님으로 그런 신앙생활로 다 포장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향한 호세 선지자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인간의 실존은 어디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빠진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무엇이 복음이냐? 절망에 빠진 인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의롭지 않고는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여신 대속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인간이 바로 바닥에 절규에 절망에 사망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좀 더 나은 생활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구원이 나의 삶의 안위함을 보장해주고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리라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에요. 구원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뭘 구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3장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가장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인생.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을, 영광의 모습을, 형상을, 영광의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 영광을 모르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라요. 인생은.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는 우리를 불의에 떨어지게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가장 큰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알며 구속하신 구속의 결과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베드로전서 1장이 신의 성품입니다. 그 신의 성품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신의 성품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 바로 여기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죠.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는데, 자, 이제 이 구원의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화목,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새로운 결합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사건이 십자가인데요.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 진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품에 있어서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자리였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습니까? 자,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건이 어떻게 증명됐냐면 십자가를 통해 증명됐다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26절에도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대요. 언제요? 이때 십자가에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제사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었는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스탑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제사는요, 잠깐 하나님과의 화해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이었지, 그야말로 일시적인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가, 죄를 싫어하는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사람들은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별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죄는 하나님의 성품상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반되고 대치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전에는 안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고.
저 죄진 사람 그냥 벼락 맞아 죽어가지고 당장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지. 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착하지 않은 사람 당장 벼락 내려서 그냥 다 어떻게 심판하셔야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놔두시냐고 사람들이 보통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평범한 질문들이에요. 자, 구약부터 그런 질문은 계속됐을 거예요. 자, 시인들이 보십시오. 시인들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왜 죄인은 잘 되고 왜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인생 가운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오늘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저렇게 악을 흉흉한데 악은 저렇게 놔두시고 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제대로 못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주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는 모르겠다. 세상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첫째 뭐냐면 25절에 길이 참으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길이 참으신다. 구약 내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 기간을 참으셨어요. 수십 세기를 참으셨어요. 지금도 사실 보면 참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참으신다.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 직전에 어떻게 하신다니까? 길이 참으신다. 왜 하나님이 참으시겠습니까?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십자가가 무엇인가?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인가? 죄를 얼마나 싫어해요. 자, 이 천사들이요, 어떤 관심이 있었냐면, 도대체 인간의 저 죄 문제를 하나님의 성품상 용납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고. 항상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성품의 충돌이에요. 사랑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냐 사랑이냐, 진노냐 사랑이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해결된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 이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의 마음이 나타난 거죠. 자,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거니와 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자, 천사들이 뭐에 관해 살펴보냐면 구원에 관해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해결하실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로 하신 그 의로우심이 점점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간과하셨다는 거 패스오버했다는 거예요. 6월절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죄를 짓는 인간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잠깐 그 죄를 넘어가셨어요. 근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한 사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인간들에게 보여줬어요. 인간들에게 참고 참으시다가 십자가 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준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용납할 수 없는가를 나타낸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길이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간단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간단하지 않다. 여러분, 용서가, 죄를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께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면 땅이 있고, 물이 있으라면 물이 있고, 그냥 뭐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 내가 용서하노라 하면 용서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 안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고요, 간단하게 우리는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해결되는 사건이에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거, 하나님께 갈 수,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 죄인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냥 누구나 가서 간단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 뵐게요 하고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죽어야만이 해결되어지는 사건이 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이 말씀으로만 간단하게 창조하신 것 같은데 왜 죄 문제의 말씀으로만 간단하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를 드러내는 방식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필연적인데 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이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 편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람 편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사람 편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아들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어요.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 대응이 무엇인가?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낸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내셨다. 그의 의로우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바로 나타낸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나타낸 자리.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지금 심판을 보류하고 계세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냥 뭐 천둥번개 좀 치고 지진 좀 일어나고 전쟁 좀 일어나고 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고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좀 난리 뭐 이렇게 좀 시끄럽다가 좀 끝날 사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진노하신 심판이었다며 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선 인류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는 그때는 상상도 안 되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이루시기 전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기회. 심판의 날에 작정됐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심판의 날을 작정하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반응하시고 죄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신 하나님의 이 크리스찬들이요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병이 뭐냐면 큰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뭘로 아니면 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렇게 알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노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다 용서하셨는데 뭘 두려워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도 안 두려우면 뭘 두려워합니까? 세상 두려워해요. 세상에서 뭐 좀 안 되면 두렵죠. 세상에서 뭐가 좀 자녀들이 못 되면 두렵죠. 세상에서 뭔가 얻지 못하면 두렵죠. 그래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믿는 자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무서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까지 참으셨어요. 근데 여기 길이 참으셨다라는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참으셨대요. 왜 참으셨을까요? 왜 참으셨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반드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예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인간은 노아 홍수 이후로 다 그냥 물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누굴 예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실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에게 심판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다가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는데, 십자가로 나타나셨는데, 그 참으시는 중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보호하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마련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난 십자가.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의 날은 또 반드시 온다는 것,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이루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마치 길이 참으시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재판장의 날입니다. 그날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해 지금 참고 계십니다. 우리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이루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관계 안에 머물라고, 바로 그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게.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한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럼 왜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믿어서 구원받는 얘기하는데 그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사실은 이것은 서로 상호 조화적이에요. 순환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다 내게로 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와요, 사람들이. 근데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면요, 나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그리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대요. 그럼 믿는 것과 우리가 주체가 되는 마치 믿는 것 같은 느낌과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구원받을 사람 다 오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순환론이에요. 성경에서 말을,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또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증명을 위한 분명한 더 높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요, 논문을 쓸 때 내가 쓰는 논문의 어떤 논리를 확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교수님들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쓴 책이라든가 그들이 인용한 것이나 그들의 논리를 따다가 레퍼런스로 내요. 그래서 레퍼런스 쭉 넣어서 나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논리를 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논리를 종합해서 보니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그 레퍼런스를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레퍼런스를 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더 높은 권위자.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까?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예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은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이루신 의라는 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럼 나는 가만히 안 있어도 나는 구원 받겠네요, 저절로. 자, 이 문제예요. 이 문제도 여기서 같이 해결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 사건, 내가 믿는다는 이 소망의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의 결론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결론적 사건이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표. 그러니까 이것은 순환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순환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장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신 이 엄청난 사건임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존재, 절망인 존재, 죽음의 존재,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놓쳐버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은 주님과의 만남 안에 있음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의의 자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 그 의의 자리로 옮겨져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축복. 주님, 그것이 그 결론이 행복이고 그 결론이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순간적인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자리로서 화목의 제물로서 오신 주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사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사건, 죄는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주님,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인간 존재의 죄성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생명의 질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 아버지 십자가가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공의 엄청난 사건, 주여 참으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길래 주님이 그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시다가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그 자리,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엄청난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살 때는 주여 우리가 그 자리에 죽어야 돼, 저주받아 주셔야 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주님께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놓치지 않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영광을 맛볼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위대한 화목제이 되시고 아버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아버지 속죄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화목의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자리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그 같은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하여금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달려가시는 믿음의 승자들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 하나님 말씀의 승리자들로, 진리의 승리자들로, 구원의 승리자들로, 복음의 승리자들로, 생명의 승리자들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주님, 우리의 존재는 절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출발입니다. 주님, 우리가 의로울 때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나은 복으로, 좀 더 나은 생명으로, 좀 더 나은 행복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의한 자요, 절망이요, 죽어있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이 모든 인생의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진노를 다 드러내신 지혜의 십자가 앞에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보고 감격하고 믿고 주님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놓쳐버린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를 회복하게 하여 바로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만 하는가 여실히 보여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얼마나 두려운가, 인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채 만나야 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아직도 그날을 알지 못하고 그날의 임박함을 알지 못하고 그날을 소망하지 않은 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에고이즘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자아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조금 나은 행복만, 만족만을 얻게 하여 달콤한 말초적 신앙의 축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불쌍한 수많은 백성들을 깨우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왕으로, 생명으로 철저하게 죽은 존재가 갈망하고 희망하고 얻어야 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